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해 볼까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5일 전이죠.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원, 하원의원,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으로서 국민이 뽑은 사람을 통해 나라를 섬길 사람이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는 국민 주권의 실현을 이루는 본질적인 제도로서 자신을 대표해서 일할 대리인을 뽑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든 자신이 맞는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적대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신을 받아보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로마 정부를 거부한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어떤 이는 대한민국, 어떤 이는 미국, 중국 등등 지상에 있는 세상 국가에도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과 공존하는 나라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지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의 원어는 코스모스란 말로 질서 있는 정돈이라는 뜻입니다. 함축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질서 있게 정돈된 것을 세상이라 합니다. 이 코스모스의 기본형인 코메오로 부드럽게 하다, 돌보다라는 말로 뭐를 위하여서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영역은 세상과 그곳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 즉 질서 있게 정돈된 상태에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에 아들을 공급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정돈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질서 있는 정돈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어지럽혀지고 얼룩진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대위임령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나라를 제자로 삼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모든 영혼이 주님을 알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에 무관심하시고 관여를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미국 선거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선거라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 중인 사용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원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통치자 집권자에게 순종하는 것,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세워진 지도자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욕하거나 대적할 일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악한 지도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흔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바로잡고자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한테 고스란히 온다. 위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있을 때 밑에 사람도 평안한데 위에가 조금 흔들리면 아래는 더 요동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이러한 세상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심이 없이는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구약과 유대교 문헌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표준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어떤 인간이나 제도가 있기에 이러한 복종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바울은 성경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이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주인들, 예언자들, 남편들에게 폭넓게 사용합니다. 위계상 종속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세우신 신적 권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파생된 권위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상대적인 통치도 그 자율성을 인정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에 세워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워진 권세들에는요, 착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왕이냐? 그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빌라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았기에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독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불의한 재판조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이기에 총독의 불의한 재판에도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자들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전과 3범인데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경찰을 보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내 몸 받쳐서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경찰이 지나가면 뭐 굳이 두려울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반갑겠죠. 4절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 정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공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국가의 법률이 그러한 신적 목적을 집행하는 수단이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 일반적인 나라의 법률이 성경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이 말씀이 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5절에 우리가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진노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섭리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통찰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는 세금 납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을 위해 이 세금이 사용되기에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것 봐봐.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외 없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속 정부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에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불복종을 하기도 합니다. 대질상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질상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수긍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복종하는 과정 가운데 똑같이 폭력적이거나 부당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에 불복종해서 사도들은 40절에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러고 물러나옵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하셨던 팔복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봤던 거겠죠. 예수님도요, 이 불의한 재판,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이신다는 그 말을 논리적으로 혹은 힘으로 그 재판을 뒤집을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용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전에도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꼭 죽어야 할 때 죽으셨지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일본 순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그 성경에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는 신사참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 일본 순사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걸 물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라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때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권세자들의 불복종을 하되 그들과 타협하지는 않되 수동적으로 매맞고 죽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주대.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한 명령에 똑같이 불의한 방법,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한 권세자들의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주 1세기에 유대교에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라는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정이 대단하다는 분파였습니다. 그 열심당의 이름을 시카리라고도 했는데 이 시카리는 아람어로 단도, 짧은 칼. 이 뜻이 뭐냐면 이 열심당원들은 이 품속에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해 싸우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력에 무력으로 대항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로마에게 죽어나가는 것을 기뻐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열심당은 로마에 대한 항쟁 끝에 디도 장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아프리카 수단에서 반군들에게 납치되어서 소년병으로 죽어가고 성착취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총을 들었던 샘 칠더스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로 나온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로 나왔죠. 저는 이러한 불의를 보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열심당이나 총든 목사를 제가 감히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았던 최선의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물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조차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칼과 창으로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기도로 혹은 바른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불이익조차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무력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거짓과 선동과 무력의 방법으로 불의를 대응한다고 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
질서 있는 정돈된 모습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어제나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권세자들도 있고 악한 권세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세상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사람 볼 줄 몰라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 때론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 왕도 왕으로 세우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불의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빚어가고 있다. 질서 있게 정돈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나서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세워진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그 불의한 모습 가운데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 초기에 힘이 없어 보이는 신약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핍박을 무릅쓰고 순수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고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자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국교로 인정해 줄게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들에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권력과 제도와 돈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과 권력과 제도가 없어도 그렇게 흥황했던 그 교회가 더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국교가 되니까 힘을 잃고 타락하게 되었던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만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법도 따르지만 아니 엄마가 따해.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분투의 가정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혜롭게 또 선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곳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고 또 이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은 먼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 세워진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직장의 주인이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또 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며 또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